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 룻기서의 말씀인데 위기를 극복하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사실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이 늦춰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험난해지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일학교 청년들은 사실 더 어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이 되지 못해서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고 청년 모임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보듯이 뻔하게 교회가 텅텅 비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 채워지는, 가득도 아니죠,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영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바로 그런 광경을 보았지요. 교회에 가니까 청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만 몇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머지않아 계속해서 저렇게 저출산에다가 그리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한국도 저게 올 텐데 늦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그렇게 위기가 닥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 주일학교 청년의 위기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위기는 뭐 나라 전체 온 땅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는 항상 위기가 오는 것이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위기가 찾아오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월을 죽이는 사람에서 세월을 죽이고 꿈도 비전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막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그냥 멋대로 뭐 내가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희망도 없다 해가지고 원망 불평, 세상 원망 불평하고 세월을 그냥 죽이고 인생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는 바로 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좋은 기회는 온다,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위기를 극복해내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누구에게나 위기는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세월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다시 붙들고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위기는 반드시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죠. 소망교회도 그냥 환경 탓하고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고민하고 함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이 대화가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교회요, 한국 교회 거의 50%라고 하는데 사실 50% 더 되는 것 같아요. 중소교회의 50%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70% 정도
주일학교 청년이 문 닫아버렸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또 노예의 연합회를 하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주일학교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목사님들이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살펴보면 없다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 그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주일학교를 다시 세워야 되고 청년회를 다시 세워서 전도도 해가지고 미래의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그 청년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사로 또 헌신하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 영혼, 그죠? 한 영혼이라도 반듯하게 붙들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해도 제일 수지 맞는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해서도 많은 그 이 생산을 그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1000명, 10,000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 그것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렇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를 만든다든지 또 이 나라의 세계적인 인물 하나를 딱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학교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 뭐냐? 위기를 극복하는 법. 이거는 실력이에요. 교회의 이 주일학교 청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극복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해 내야지만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극복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세월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인생은요, 그러면 그것은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때가 오면 오히려 막 힘을 내가지고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내게 맡겨진 학교 공부, 또 내게 맡겨진 그 일터에서 내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작은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미래가 벌써 불 보듯이 딱 단정을 저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적은 일을 자꾸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미래가 안 보여요. 저 사람은 뭘 맡겨줘도 잘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은 일, 교회의 작은 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직장생활 하는 것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시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월급도 못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니까 그것은 바등바등해요. 근데 교회 일은 사실 누가 뭘 하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성실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자르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질의를 해가지고 월급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의 책임감은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 말. 소홀히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보는 눈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시간과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요, 여러분들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결단해보고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오고 그리고 반드시 은혜의 축복을 받는데, 오늘 이 교육부서 우리 전수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그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위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1년 농사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1년 농사 끝장나면 그러면 그 전에 남았던 거 탁탁 긁어가지고 생활하고 경제활동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 얘기는 사실 지금으로 본다면 나라의 IMF가 된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얘기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얘기를 다 한다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흉년이야. 세상적으로 봐도 흉년이야. 경제적 위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다양한 위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위기가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와. 그 위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절대로 위기의 환경에서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마라.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칙입니다. 철칙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다른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위기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경험도 능력도 배양하지 못하는 거야. 반드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뜨고, 야, 이거는 기회다, 기회라고 그냥 그것을 막 믿음으로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우리나라 이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6.25 전쟁에 피난 가고 다 뭐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25 때도 기가 막히게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기가 막혀. 나 그 얘기 듣고, 야, 그렇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6.25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전쟁이기 때문에 다 망가졌다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뛰면서 이 전쟁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전쟁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 자체부터 딱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딱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를 맡은 전사님이라든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려고 해야 돼. 직면하려고. 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직면해야지
피하여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부가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위기가 닥치니까 행동했던 판단이 뭡니까? 바로 그곳에서 그 모압 땅으로 피난 간 거예요. 이주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반드시 위기가 닥쳤다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철푸대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 이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으면 시간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그래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오히려 더 막 움직이고 그래야 돼요. 오히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실업자가 과로사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그 실업자인데 더 바빠. 더 바쁘게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위기가 맞췄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내가 돌파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 보세요. 특히나 엘리멜렉 같은 경우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도망치지 말고 그분 앞에 딱 붙들고 늘어져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 악착 같은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런 끈기와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근데 이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신앙의 문제가. 결국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근데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나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까이 해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이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막 큰 그림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속에서도 헬조선이라 얘기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회피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첫 번째로 피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위기의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자꾸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나의 사람의 관계가 위기가 왔다면 무슨 의미인가? 경제적 위기가 왔다면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도 보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3절 말씀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물론 이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결혼시키고 죽었는지 아니면 그 모압으로 가자마자 죽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뭔가 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몇 년을 거주해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두 아들을. 10년 동안 거주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남편이 죽었을까? 그리고 왜 두 아들이 죽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음성,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6절 읽은 말씀 보니까 드디어 나오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들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동안 허송세월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탕진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현상이지?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현상이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애들이 속색해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문제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흉년 위기가 왔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갔거든. 모압 땅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근데 그 음성을 10년이 넘도록 듣지 못하다가 6절의 말씀 보니까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디에서요?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손주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표시해보세요. 들었다.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그제서야 들었어요. 근데 무슨 소식 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 돌보시는 것을 들으셨대요.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돌보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돌보심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돌보셨다는 말씀이 뭘까?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come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야. 찾아오셨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 무엇을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찾아오신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찾아오신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우치고 또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꾸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려지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됨이라. 자꾸 찾아오시는.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지만은 신앙적으로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시려고 자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하다. 히브리어로 찾아봐서 파하다. 돌보셨다. 약속하셨다. 방문하셨다 뜻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돌보시다는 걸 컴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거기다는 그 비지트라고 써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그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는 그것을 들어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볼지어다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주님을 맞이. 오늘 성경에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 자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단 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6절 7절의 말씀이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나오미를 우리가 보게 된다. 결심이에요. 신앙은 항상 그 결심이 중요해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결심.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뜨겁게 결심, 마음으로 움직이는 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에서 또한 두 다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뜨거운 가슴으로 그 다음에 두 다리로 행동하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머리에 이해하는 신앙으로만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머리에 머무르니까, 머리에서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으니까 계속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따지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결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따지고 분석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머리에 이해했던 그 신앙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나오미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뒤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자기 한탄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빈털터리가 됐구나. 진작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예? 남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진작에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두 아들도 잃지 않았을 텐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려고 딱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혜롭게 캐치해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놓지 않아요.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나운 사냥개라고 해요. 사냥개. 그 사냥개가 한 번 물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온다는 끝까지.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사랑한다 그러면 끝까지 따라오는 끝까지. 그래서 그래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경제 파탄됐지요. 사실은 이 엘리멜렉이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돈이 많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도망쳐가지고 10년 동안 그 했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마음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심령으로 돌아오라. 심령이 가난한 그리고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돌아오라.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자리, 목이 뻣뻣했던 그 자리를 반드시 벗어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자리로 반듯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결심을 해야, 뜨거운 결심을 해야 돼. 뜨거운 결심을.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교회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리라. 그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선택해야 돼요. 다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것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선택이에요. 결단을 해라. 그래서 전에도 제가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 드렸죠. 장폴,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이 뭐냐? B와 D의 C라. 인생은 C라 그랬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라는 거야. B와 D 사이에 C라는 거야. 초이스라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선택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점칠 수가 있죠. 내다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자꾸 선택하네?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한 거야. 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요,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결단하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세요. 엘리멜렉의 선택 어떻게 했습니까? 피난 가고 도망치는 선택을 해서. 나오미는 남편을 붙들지 못해. 남편 붙들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 따라서 모압 땅으로 피하여 도망치는 선택을 했어요. 도망치는 선택.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보니까 기가 막힌 선택이 나와요. 기가 막힌 선택. 두 며느리가 있었대, 그죠? 갑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과부고 또 자기도 과부고 서로 과부 세 사람이 이제 남은 거예요. 과부 세 사람이.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바로 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섰는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타일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라. 예? 이거 모함 여자들이니까 너는 가지 마라. 예?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여자가 못 된다는 거야.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 내가 젊어서 내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을 또 둘을 또 낳아가지고 커서 너희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너에게 준다고 한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 이제 자유롭게 떠나 너의 고향 땅에 머물러를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죠. 오르바는 선택합니다. 울며 불면서 통곡하면서 어머니 이러면 안 되십니다.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강권해서 야 나도 알지만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 어떻게 가겠냐. 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모압으로 남고 떠나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주목해야 될 한 여자가 있어요. 오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 둘째 며느리죠. 이 둘째 며느리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선택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선택이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순간의 그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는 남편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이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 없습니다. LG 과거처럼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이건 10년이 아니라 바로 이 평생을 좌우했던 것이죠. 평생을 좌우했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성경에 등장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족보에도 그 이름이 하나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보세요.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근데 그 축복이 어때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선택을 잘했어. 그럼 도대체 그 룻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 무슨 선택? 오늘 성경이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은 그 15절 말씀 보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이 본문은요 자꾸 표시를 해놓고 중요 표시해놓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자꾸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룻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나오미에게 뭘 봤을까?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살다가 애를 낳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는데 도대체 그 남편을 통해 뭘 봤을까? 시아버지도 마찬가지. 도대체 이 사람 뭘 봤을까? 물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모압 사람이고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방에서 왔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졌던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양이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의 남편도 그렇고 도대체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 그가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본 거죠. 근데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완전 빈털털이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일만 남았지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선택한 거죠. 오늘 성경에 14절 끝에도 보면 롯은 그를 붙쫓아갔다. 붙쫓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붙쫓아갔다. 표현 쓰거든요. 붙쫓아갔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그 동사죠. 붙쫓아갔다.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막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클링이라고 단어를 쓰고 keep close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막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떼놓고 가면 안 돼 하고 막 붙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린애가 막 그 어머니 저 옷을 붙들고 막 그냥 떨어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 그게요. 뭘 봤으면은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뭘 봤을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면 돈도 없잖아요. 뭐 장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 쫓아가봐야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일, 자기 일만 있는 건데 도대체 뭘 봤길래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겠죠. 뭔가 다른 것을 보았겠죠. 롯은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롯은요.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은 가치를 붙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값어치가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믿으며 예수 믿는 것이 돈 대줍니까? 뭐 알바비 줍니까? 뭐 줍니까? 근데 믿음을 붙잡으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예배 드리면 뭐 돈 나옵니까? 뭐 1급이 시급이 나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가가지고 알바하면 돈 나오는데, 그죠? 돈이 나오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시급도 안 나오고 헌금도 오히려 해야 되고 도대체가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죠. 롯이 바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자기가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자기가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다윗을 낳는 할아버지를 아들로 자기가 낳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더 나가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해 성경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힘든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교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 두 전사님은 목회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 어려울 때, 주일학교 어려울 때 정말 좋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어렵다고 뒷짐지지 말고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